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순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과 은혜로 시작하여 전도로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15장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5장이네요. 로마서 15장을 읽고 진행해 주시고요. 성경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울 말씀은 15장 16절이 되겠네요. 자, 로마서 15장은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 편을 들게 된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고, 바울은 자신이 어디까지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열망함도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정을 받은 사도 바울이기에 받은 은혜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16장의 마지막 부분은 대부분 안부 인사라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15장의 내용상의 마지막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를 위해 쓰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꺼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가고 싶어하는 복음의 종착지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본인의 열망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로 시작해서 자신이 왜 전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번입니다.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위해 성경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의 교훈을 통해 인내와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게 바로 답인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성경은 뭐로 써있네요? 뭐로 쓴 거죠? 누가 썼죠? 성경은 사람들이 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쓴 거냐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쓴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쓰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데 이 성경에서의 기록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히 말하면 편한 인생을 살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편한 인생 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없던 돈도 생겨야 되는 거고, 경제적인 빈곤에서 좀 벗어나고, 약간 좀 그런 거에 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한데. 오히려 더 힘들면 힘들지 더 쉽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삶의 당장의 평화는 찾아오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속의 평화는 찾아오게 돼요. 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내와 위로를 얻고, 그러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엇을 얻게 되냐? 인내를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돼요. 은퇴가 그동안에 네가 너무 힘들었지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네가 열심히 참아왔다는 거 다 안다라고 하면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같이 인내를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은퇴가 지금 현재 참으면 훗날에 내가 너를 잘되게 해줄게. 훗날에 내가 저 천국에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자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사명감을 가졌어요. 내가 이 생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리라. 그래서 담대하게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유대인을 벗어나서,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자신이 정말 이름도 모르고 자신을 모르고 자신에 대한 언어도 모르고 어떤 의사소통도 안 되는 데서도 그냥 계속 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인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 같아요. 자, 2번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엇을 돌려야 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이고요. 방법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자,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도가 서로의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죠? 바로 전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믿음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엇을 돌려야 됩니다?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그 영광을 돌리는 법 중에 하나가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회심해서 전도하는 데 앞장서게 됐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바울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께서 몇 번 아시겠지만 설명드릴게요. 바울의 삶은 정말 유대인 중에서도 뼛속 깊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유대인 중에서도 정말 깊숙이 정통 유대파에서 태어나서 그는 정말 엘리트급 코스를 다 밟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유대인이 아닌 다른 그리스도인을 믿는다는 사람을 그는 앞장서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죽였던 사람 중에 누구냐? 바로 스데반지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임을 당하다가 한 달은 눈이 멸하게 돼요. 멸하게 된다. 눈이 멀어지게 되는데 눈이 멀어지게 돼서 3일 동안에 막 고통 중에 있고 앓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씻김을 낳고 그 이후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이제 정말 나도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해서 나아가는 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자, 3번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6절이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요. 또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려 하시고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께 받았어요. 근데 받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알려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너는 축복의 통로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 바로 이 찬양이 그 찬양인 겁니다. 내가 정말 은혜로 받은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옆에 내 주위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럼 제사장 역할은 무엇인 거냐? 읽어볼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해주는 매개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아까 똑같이 축복의 통로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대신해서 죽이고 그 제사를 드려주는 역할자였다면 우리의 역할은 바로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없음을 인지하고 나아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를 받아들여 성령님의 역사하심, 즉 복음을 전하려고 받아들였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회심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 이제는 정말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있고요. 근데 그 반대되는 말은 남의 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남의 터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통해 이미 복음이 세워진 곳을 말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은 무엇이냐? 아직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미개척지를 말하는 거고요. 남의 터는 내가 아닌 딴 사람이 가야 되는 그 개척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딴 사람이 가서 복음을 일구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정말 원한 것은 무엇이냐? 서바나라는 곳인데 서바나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서바나는 로마 제국시대의 유럽 반도의 맨 서쪽에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에 있는 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 원하는 곳, 그으로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아직은 가지 못했어요. 그 중에 지금 로마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쪽에다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서바나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아가길 원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진 곳에 가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선교 원칙이 있었습니다. 남의 터를 위해 건축하기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역자들의 수고를 가르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중복적인 정도로 사역의 효율성이 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까 남의 터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너가 이쪽으로 가라고 정해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으로 예를 듭시다. 내가 지금 사역자예요. 그럼 나는 노원구로 가야 돼요. 근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도봉구나 강북구를 해놨어. 근데 하나님께서 난 노원구 말고 강북구나 도봉구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때 가. 거기 가서 남이 다 읽어놓은 거 내가 다 해. 내가 다 한 것처럼 안 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심지어 자신의 원칙까지 세워서 더 남이 했던 곳은 더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야 할 곳을 따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은 것은 다른 사역자들의 수고를 가르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맞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읽어놨어요. 열심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복음을 열심히 해놨어. 그랬는데 내가 또 가면 중복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수고를 무시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더 스스로 나아가길 원했던 겁니다. 자, 벌써 이렇게 끝났습니다. 생각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뮬러의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은 죄송해요. 조지 뮬러의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분은 자기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시험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입을 다무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당신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약함을 놓고 주님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담대하게 전도해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참 인상 깊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크면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더 나타내시려고 더 우리에게 가까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이 크면, 그 난관이 크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도와주시려고 나타나십니다. 제가 아까 교회를 다니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다 편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제가 당장의 인생을 놓고 바라보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내 마음은 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모든 짐과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데 불편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알게 되는 거고요.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알게 되는 거고요. 결코 쉬운 일을 걷게 된다라고 할 수 없어요.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욕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놓고 주님께 도와주기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장 10절 한번 찾아보실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여겨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함과 공필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울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지혜와 담대함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용과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기. 자, 은혜를 받으셨나요?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함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은혜는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고백처럼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의 문턱을 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랐고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야 니네 교회 쓰레기잖아, 우리 교회로 넘어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예.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교인들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기보다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인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들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예요. 저도 정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할 때 여러분들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태신자 축제라고 해서 새생명 축제나 태신자를 위한 축제가 있어요. 그 축제를 코로나 때문에 못하긴 하지만 그 축제의 모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영적 자녀로서 마음에 품고 기도와 수고로 하여 교회에 등록하게 하려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잘 양육해서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자, 나누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송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즐거움을, 왜 이러지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뜨거움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은혜를 받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므로 그 은혜가 소멸되었던 적이 있었으면 나눠보십시오. 자, 1번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를 한 거냐면 나에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나, 긍휼은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걱정하는 마음인 거고, 그 사람에 대한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므로 그 은혜가 소멸되는 적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면 그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이야기를 해서 반면교사라고 삼으셔야 하길 바랄게요. 반면교사는 안 좋은 예를 뜻한 그런 안 좋은 예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데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적용하기 같은 경우는 안 나눠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나눠야겠네요. 네, 은혜를 받은 적이 있나요? 은혜는 늘 받죠. 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매일같이 받는 게 맞는 거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은 고등학교 때 제가, 여러분들께서 모르시겠지만 제가 무릎을 다친 적이 있어요. 네, 무릎을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확진해가 떴네요. 네, 그 무릎을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울증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기를, 그건 제 스스로 제가 목숨을 끊는다는 거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제가 기도했던 게 부분이 뭐였냐면, 주님, 저 무서워서 제 스스로 목숨 못 끊겠으니까 주님께서 저를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자식이 미쳤나 하면서 목사님 보내시더라고요. 목사님 보셔서 이야기를 하게 하셨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제 친구들에게 정도의 마음을 늘 품는 것 같아요. 로마서가 정말 신기한 게 믿음의 적용,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친구들을 정말 열심히 전하고 싶습니다. 그 친구들이 아무래도 약간 좀 나이도 있고 약간 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싶어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그 친구들이 언젠가는 저는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시기를 좀 더 앞당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친구들 계속 그냥 기도를 하게 돼요.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제가 매일같이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 부분에는 그 친구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이 친구들을 제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요. 전도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아직은. 복음을 못한 경험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2번으로 넘어가네요.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경험은 그때는 제가 잘못하긴 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을 때 그때 저랑 트러블이 생겨서 갑자기 상처를 받았대요, 저한테. 그래서 저의 연락을 모두 다 피하고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전 너무 억울하죠. 내가 교회 다니자고 한 번 했는데 그렇게 나한테 욕을 하냐, 날 피하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의 마음을 지나보면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작년 8월 달이었거든요. 그때가 약간 좀 그때 심했었어요. 뭐였냐, 그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때문에
본인이 참 정광훈 목사에 대한 정광훈 목사로 인해서 약간 좀 기독교인에 대한 실망감을 많이 느꼈대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전하지 못한 경험이 생각이 나요. 그랬는데 그런 이유가 못하고 그냥 제가 화를 내는 것보다는 사랑으로서 그들을 품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여러분 다음은 16과를 진행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주에도 16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네, 벌써 2월 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올라가는 건 1월 31일께 올라가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2월을 같이 하시게 될 거예요. 벌써 2021년에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목표하신 그런 이게 있으시다면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사랑하는 친구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를 힘써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